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야기할 때 우리 곤란한 게 정치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우리 이번 설 명절에 정치 이야기로 여러 가정이 싸움난 가정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때가 지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조금만 다르면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없는데 괜히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비판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면 괜히 제가 화가 나죠.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간에도 정치 얘기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삶의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름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름이 나타나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 기준이 지금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달랐을 때에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첨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문제가 보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을 텐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가고,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가 되어도 정말 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이 때에 정말 지구촌의 생존 경쟁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큰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온 정치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켜나갈 거를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살아가기만 하더라도 3절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이고, 기술이 너무 바르고 빨리 나타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도감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우리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19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빨리 찾아보세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에 가장 길게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신학자가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이 신구약 성경의 각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중심축, 이 중심축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이 그렇게 길지만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119편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53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은 그 시편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의, 옳음, 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좋아할 텐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에서 이기는 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는 것이 마치 옳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상황에서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데리고 있는 모든 삶은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될 때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은 오늘 옳다고 여겨지던 것이 어떤 때는 내일은 틀린 것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유행했던 것들이 몇 년만 지나면 전혀 다르게 폐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시대적 흐름과 대중들의 의견에 따라서 뭔가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만 조금만 지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욕심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채우려도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뭐예요? 공허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족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면 이 세상에 아주 끝없이 모든 것을 다 삼켜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최근 일어나는 이 생태계 문제들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괴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 비용들을 이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지금 투자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 속에는 참 많은 대가들이 지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차별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 삶에 비교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으면 그게 좀 화가 나요. 특히 가장 우리나라에 어려운 게 자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자식들이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 더 잘 되면 그게 좀 배가 아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비교의식, 비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과거에 갖고 있는 비교의 의식을 통해서 받는 상처와 열등감이에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비교와 열등감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0사람이면 1000사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모니잖아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가 천국이고 에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기준이요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성도는 다른 것에 분개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 때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편 성도는 그 말씀의 기준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13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그런 노예로 들어갔다가 형들한테 버림받았다가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잘 해준 사람들이 배반해서 까맣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삶을, 고난을 늘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고난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다윗의 그 왕권, 찬란했던 그 왕위에 있었던 순간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이후에 10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시편 119편에서도 아마 고백되어졌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의 정황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54절에서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이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다윗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요셉이 그 볏집단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해와 달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딱 한 사람,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꿈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갔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역사를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2025년 여러분의 고난이 혹시 찾아오게 되면 꼭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비시키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고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리, 은혜해 주니 뭐라고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기억하실 말씀이 이 두 말씀이에요. 하나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내가 더 구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구비하여 온전하게 나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2025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읽은 6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생각나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삶은 살아갈 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질도 저는 그렇게 많이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명예도 많이 올라간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말씀의 기준 삼아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느끼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나를 아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 훈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며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말씀에 기준된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늘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